너무 조용해가지고 저도 이상한데 어떠셨어요? 성탄절 음악이 좀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을 화답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십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비천한 저희들, 주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으로 있었던 이 놀라운 신비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영광을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만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오직 이 시간 주님만 오늘 영광 받으시고 낮고 선한 자리에 오신 만큼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저 하늘 높이 들리시며 존귀와 영광 받으실 주님, 모든 분들이 머리 들어 경배받는 감당하시고 그 주님만을 높이 나아가시고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지었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구원케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되돌아보면 모두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혼란하고 분열되고 악한 이 세대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처소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 겨울을 나는 때에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은혜를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물질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안내로, 차량 봉쇄로, 교사로, 꼿꼿이 봉사, 모든 섬기는 손길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이른 아침부터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성 찬양대원에게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근 담임 목사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며 교회의 여러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는 가운데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GMS 통해 국내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 뜻 가운데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는데 14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2월 21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2026년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 안내입니다. 2026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읽는 여정에 다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리딩 지저스, 리드 투 지저스. 리딩 지저스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누구나 쉽고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1월 14일부터 45주 동안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며 혼자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읽고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활동입니다. 매일 새벽 영상, 오디오 바이블 등 풍성한 자료가 단톡방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목장, 부서 공동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 권별 통독이 끝날 때마다 내외부 강사를 모시고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려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배워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읽다, 예수께로 이끌리다. Reading Jesus, Lead to Jesus. 다음은 송구영신 예배 및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셔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리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천국은 마치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성탄 전야제 및 감사 예배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전야제 베들레헴의 밤이 12월 21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영화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준비하는 축제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아울러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9시, 11시에 1, 2부로 드려집니다.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 예수의 권속으로 부름받는 아이들과 증인으로선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성탄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여쭤보면은 야, 나 어릴 때 성탄절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어요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니까요. 성탄절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좋은 영적 추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베들레헴의 밤이, 그리고 25일에는 오전 9시에 일부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그때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11시에는 오늘처럼 귀하게 찬양한 우리 시온성 찬양대가 칸타타로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 또 모습으로, 또 요즘은 그런 부분들 안 하지만 성탄하면은 새벽송에 대한 추억들이 꽤들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이랬어, 우리 어렸을 때 이랬더랬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다 감사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 보면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좀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 안에 들어가지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구별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좀 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1장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어떻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이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훨씬 더 요한복음을 보실 때 그 의미가 남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21장까지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에 나름대로의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의 사건을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데, 요한은 조금 달리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미 쪽으로 가보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의 기적이 영적인 일맥상통이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한데 공간복음은 그런 걸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어머니가 포도주가 부족하니 여기서 예수, 당신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그때 너무도 퉁명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데, 게다가 예의 범절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때에는 그 여자라고 하는 게 극존칭, 3인칭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또 26절에서 더더욱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기적을 행한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여자여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예수님과 사랑받는 제자였었잖아요. 그런 제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의 기적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는가, 특별히 실로암 연못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 한결같이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서 요한은 그런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했는가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6절을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그리고 27절에 가보면 그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소개하는데, 여기에서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어머니다 그래요. 사실 요한과 예수님 사이는 사촌지간이거든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다른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동생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저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긴다. 그러면 이 뒤를 보시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어머니를 모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독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때 이게 단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AD 90년에서 95년 어간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가, 십자가를 지신 해가 AD 33년이라고 보면 몇 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림잡아 한 6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어머니가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지내게 될 때 무슨 얘기를 주로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마도
요한은 상당 부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머니, 내가 예수님과 3년간 공생의 기간 지냈는데 그때 말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이럴 때 마리아가 하나하나 잘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전해준 것을 아마 60여 년이 지난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나서 기록을 하게 될 때 그 기록하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여타 성경들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면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고 또 그 가운데서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했다. 이게 시작이잖아요. 근데 마가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한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요한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남달랐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요한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록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남길 때 첫 마디가 뭔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뭐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저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냥 지칭으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뭐예요, 이게?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단어 연구와 문맥 연구와 그 다음에 그 상황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니까 저기에서 말한 저기 로고스로 표현된 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시대, 즉 1세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저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이거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대원 들어갈 때 저 같은 경우는 철학 시험을 치렀는데, 그 철학은 고대 철학을 말하죠. 그때 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그 시대에 어떻게 쓰였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기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기운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그와 흡사한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뭔지 모르지만 이건 어떤 기운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어요. 그 기운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신이시다. 신이 아니면 이와 같은 것들을 움직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역사할 수가 없다. 그런 식의 의미로서의 로고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이 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애매모호하다고요. 한데 예수님을 충분히 묵상한 요한은 첫 마디부터 뭐라고 그러냐,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본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가, 이거예요. 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가? 사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왜 육신의 몸을 입었는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신학적 레토릭이 있긴 있어요. 수사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나름대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을?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공간복음,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어디에 오셨다는 거죠? 보여주시면 구유에 그 낳은 아이를 이렇게 눕혔다라고 하는 건데, 뉘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구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마구간에 있는 거잖아요. 외양간, 마구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탄절 때 장식해 놓은 외양간, 마구간은 너무도 깨끗해. 들어가 자고 싶어. 진짜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셨다면 외양간, 마구간에 들어가 자고 싶어요? 저만 하더라도 충분히 기억하고 소 키우고 그런 거 전 보고 여물도 쏘보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아는데, 여러분 외양간 지저분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 전등 달아놓는 집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전기도 나중에 들어왔지만은, 그 외양간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소가 용변을 다 본다고 똥오줌을 다 가려가지고 질척질척해. 그래서 주인들이 그 외양간에다 뭐를 갖다 놓습니까? 집가래를 갖다 깔아준다고요. 그거 얼마나 가요? 그냥 해가지고 질척질척. 그걸 나중에는 쇠수랑으로 이렇게 끌고 내가지고 그걸 뭐로 쓰는 겁니까? 퇴비로 쓰는 거잖아요. 퇴비로. 그런 식의 외양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구유라고 하는 거, 소와 말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구유라고 하는 게 보기에는 저 정도로, 저렇게 우리나라 거니까 저 정도로 생겼는데, 저기다가 여물을 갖다 줄 때 여러분 겨울철에 여물수, 뭐 시골에 안 살으셨으니까 잘 모르. 아주 갖다 주면 이 소와 말 같은 게 막 그냥 막 먹어댑니다. 깨끗합니까? 저거 설거지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2장 7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저기다 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위상에는 빵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서 어떻게 상간을 했을 거고, 어떻게 저기에서 아이를 목욕시켰을 거고,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수유를 했을까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저와 같은 사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그 안에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건 거예요. 그 신학적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외양간이라면 외양간, 마구간이라면 마구간, 구유라면 구유를 사실은 신학적 의미를 덧붙인 것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 세상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저분하기 그지없어요. 어느 한 구석 깨끗한 곳이 없어요.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그런 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왜 그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증명하고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사실은 요 말씀은 이렇게 원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의역하지 말고 직역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나 아니고서는 뭐라는 겁니까?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다리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그 중간은 구릉지대여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력으로, 수고로, 헌신으로 이게 안다 이쪽으로. 그런데 뭐만이 다리가 될 수 있다고요? 십자가만이.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아들 독생자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에 질문을 받고 답을 썼는데, 그 질문과 답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소요리 문답 가운데 21번입니다. 21문을 한번 보시면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설명이에요. 저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양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또예요, 완벽한 인간이시고. 누가 완벽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사도신경에는 5개의 기둥이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왜 어렵게 동정녀 탄생해가지고, 나는 그 얘기만 하면 구봉서 장로님 생각이 늘 나요. 그분이 연예인교회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랑 이렇게 할 때 이제 자기 파트가 이제 코미디언이니까 코미디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항상 그분의 이야기에, 저는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분의 얘기에 그놈이 꼭 걸려. 늘 묻는데 따진데, 그럼 뭐를 묻고 따지냐면, 아니 선배님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게 그게 믿어져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지 않느냐, 이 믿어야지, 이걸 우리가 뭐 따지냐 확인하겠느냐. 전도하려고 하면, 그래 전도하시려고 이 장로님은 늘 이제 참고 하는데 하도 이 친구가 뭐라고. 그때 이 구봉서 장로님이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은 가만히 계세요. 구봉서 장로님이 하도 그놈이 따지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이마, 걔 신랑, 걔 서방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따지고 들어? 응?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우리 가운데 두어지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고 하는 게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소율이 문답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에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 그 가운데 표현된 내용이 저기에 거하심에라고 하는 저게 또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거하신다고 하는 단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좋다고 성경 저자들의 이해된 표현으로 한다면 마치 외양간처럼 질척질척해요. 어느 한 곳 깨끗한 곳 없어요. 마구간처럼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저 거하셨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단순히 오셨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오셨다가, 저 거하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 가운데,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완벽하게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그래서 12지파를 거하게 해라. 그러면 그림으로 보시면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회막입니다. 회막. 그리고 저 회막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지성소 안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금 항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는 만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놀라우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에요. 마실라 오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들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오병이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떡과 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시며 먹으라 하셨고 나눠주시며 마시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그러한 내용들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하나 기록을 해 나갈 때 그 기록을 해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묵상이 요한에게 있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런 묵상의 하나의 산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설명을 드리는데,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이 너무 귀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것이 4장 40절입니다. 40절 보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문화적 충격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더런더런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즉 이 이스라엘은 3등분 되어져 있잖아요.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잘 안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가까운데, 나 그 당시에는 뭐 웬만하면 걸어서 다니고 그럴 때 아니겠어요.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서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서 멀더라도. 그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예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거기에 가신 거거든요. 가셔서 물을 달라 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깜짝 놀란다고. 깜짝 놀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알았다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그렇게 서로 상종을 안 하려고 했었는가? 이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한 때가 BC 722년입니다. 그 후 130년 후에 남유다는 586년이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망했을 때, 그때 이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면 샬마네셀 5세입니다. 이 샬마네셀 5세는 어떤 그 정치적 정책을 했었냐면, 나름대로 제가 보면 동질성 확보라고 하는 이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 각 지파들이 다 다르지만은, 인종들이 다 다르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그럼 어떻게 하나로 묶겠어요? 문화 이식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 이식 가운데 이 샬마네셀 5세가 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는 잡아가서 이곳저곳에 흩어놓는 겁니다. 이곳저곳에. 그리고 남자가 없는 이곳에 아수르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그럼 주둔된 그 군인들이 그 안에 있는 여인들과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모습을 보던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 아직도 망하지 않은 거죠. 있을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러느냐, 이런 식이. 근데 자기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고. 우리도 우리 역사를 보면 이렇게 옮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일제 때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만은, 먼저 말을 없앤대요. 말.
그리고 그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상징적인 게 뭐냐? 우리는 상투 틀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없애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풍수지리설에 강했어요. 그래서 남향이 어디냐, 뭐 북향이 어디냐, 뭐 좌총령 우백포가 뭐냐, 뭐 이러면서 뭐 묘자리 하나 이렇게 예전에 매장할 때도 보면 직원들이 와가지고 뭐 그 나침판, 뭐 복잡한 나침판이에요. 뭐 그거 뭐 일도 틀렸다 그래가지고 틀라고 그러고, 내가 뭐라고 그랬게? 내가 직원 노릇했어요. 아유 직원님, 아저씨 그거 조금 틀렸어요. 이쪽으로 더 틀어요, 더 틀어요. 내가 뭘 알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폼 잡고 나도 하는 거지. 좋아해. 그렇게 말하면 저 목사가 뭐를 안다고. 좋아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종을 받고 싶어서 바꿨겠어요?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이방 사람들, 이런 못 쓸 사람들 이러면서 상종을 안 해주는 거라. 상종을 안 해줘. 누구도 이 사마리아의 유대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더니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아까 읽었잖아요. 40절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 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셔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곳에 들어가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거하심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지구상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야말로 외양간 아니에요? 여기야말로 마국간 아니에요? 여기야말로 사마리아 아니에요? 여기야말로 더러운 곳 아니에요? 이런 곳에 우리 주님께서 마다치 아니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판단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 너무도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좀 더 묵상하며 나간다면 단순히 성탄절 그냥 그렇게 지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고 좀 마칠게요. 마태복음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늘로부터 지음받게 됩니다. 그것이 1장 21절과 23절인데 먼저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23절로 가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번엔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뒤쪽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맞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뭐하고 계시다? 거하고 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좌정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싶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것, 그건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그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저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어떤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수없이 여러분 말씀드리죠.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한 줄기의 핵심 사상이 있다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을?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직접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은 하늘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분이 장막을 치시니까 그것을 연결해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그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이 기간에 성탄을 찬양하고 성탄을 묵상하는 이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성탄하신, 내 안에 좌정하신 그분을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 말미에 이렇게 설교문을 적어봤어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참관자가 아니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경험한 자요, 고백하는 자요, 신앙으로 예배하는 자다.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끝나고 나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